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위세등등한 대감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유모가 번갈아가며 돌봐도 매일 밤 울음을 그치지 않던 외아들, 그를 달랠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으니 이름도 없이 그저 덕이네라 불리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만 안기면 장난꾸러기 도련님은 마법이라도 걸린 듯 방긋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품이 영원할 줄만 알았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대감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했고 7살 난 어린 도련님은 머나먼 외딴 섬으로의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재물을 훔쳐 달아났고 친척들은 하늘을 보는 듯 냉담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녀가 피 묻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홀로 유배길에 나선 것이죠. 저 아이는 제가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숨을 건 그녀의 한마디에 차가운 칼날을 겨누던 관군들마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유모의 보따리 안에는 죽어가는 안방마님이 마지막으로 건넨 가문의 운명을 갈아칠 단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건 유배길,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험준한 고개와 매서운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음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녀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직 품 안의 아이만을 보듬었습니다. 과연 이 천한 유모는 어떻게 7살 아이를 홀로 키워 조선 최고의 충신이자 효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핏줄 이상의 사랑으로 역사를 바꾼 한 여인의 지극한 정성과 지혜의 기록입니다. 광안들의 서늘퍼런 칼날 앞에서도 유모는 7살 도련님을 꽉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제 젖을 먹고 자란 제 새끼란 말입니다. 혈기 넘치지도 않은 여인이 목숨을 걸고 내뱉은 한마디가 광안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니 과연 도련님을 살려낸 유모의 기막힌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던 한양 도성안, 위세등등한 대감댁에는 수연이라 불리는 유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본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갓난아들을 키우던 안타까운 여인이었으나 돌림병으로 그 피부치마저 잃고 만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젖은 불이 터질 듯 아파왔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으나 마침 대감댁 안방마님께서 난산 끝에 귀한 도련님을 얻어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님은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젖이 나오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수연은 죽은 제 자식 생각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굶주린 도련님에게 젖을 물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련님, 많이 드세요.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신기하게도 수연의 품에만 안기면 칭얼대던 도련님이 방긋방긋 웃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도련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키웠고 도련님 또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울 때부터 친어머니인 마님보다 유모인 수연의 치맛자락을 더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대감댁 마당에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던 오후, 난데없이 들이닥친 관군의 발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역적 이무협을 포박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의금부 군졸들의 고함 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사랑채에서 끌려나가는 대감의 비명과 혼절하여 쓰러지는 안방마님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감댁의 위세가 등등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굽신거리던 자들이 집안이 망하자마자 언제 봤냐는 듯 쌀쌀맞게 등을 돌리는 무섭고도 허망한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먼지와 연기, 비명소리가 뒤섞인 마당 구석, 7살 난 윤호는 쪼그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거들어보는 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 누군가 그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유모가 왔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수연은 목숨을 걸고 그 난리통을 뚫고 도련님을 찾아낸 것이었으니 겁에 질려 울음조차 나오지 않던 윤호의 눈에서 그제야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안방마님이 기어나와 수연의 바지 가랑이를 부여잡았고 마님은 손에 끼고 있던 옷가락지 하나를 몰래 수연의 손에 쥐어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님의 싸늘해진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도련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감은 참수형을 당했고 어린아이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쓰고 머나먼 전라도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혀를 차도 수연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그 지옥 같은 유배길에 자원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내 젖 먹여 키운 자식일세.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지 않던가? 유배길은 시작부터 살을 내는 칼바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얇은 소복 하나 걸친 어린 도련님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작은 발에는 물집이 잡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걷지? 못해. 해지기 전에 읍내까지 가야 한단 말이다. 포졸 반장이 채찍을 허공에 휘두르며 닥달했으나 윤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포졸 반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와 윤호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수연이 비오듯 달려들어 도련님을 제 등 뒤로 감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직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꾸 없이 퉁퉁 부은 도련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장정들도 걷기 힘든 천리기를 아이를 업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나 수연의 등은 태산처럼 단단했고 그 온기는 화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도착한 주막의 헛간방은 외양간 냄새가 진동하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식어 빠진 보리밥 덩이와 짠지 몇 조각뿐이었으나 수연은 자신의 밥그릇을 털어 도련님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저는 속이 더부룩하여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수연은 도련님을 소미불로 꽁꽁 싸매고는 자신은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서 포졸들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면서?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처리하라는 군에 내일 고개를 넘을 때 손을 쓰자고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니 그저 유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사고로 위장해 도련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던 셈입니다. 수연은 잠든 도련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적은 끊기고 음산한 산새소리만 가득한 벼랑 끝에서 포졸 반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번뜩이며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 경치가 아주 좋구나. 잠시 쉬었다 가자. 포졸 반장이 도련님을 벼랑 끝으로 유인하려 하자 수연이 미리 챙겨둔 돌멩이를 손에 쥐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날이 어찌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이 옆에 내가 눈치채지 못할까봐 포졸들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자 어린이는 비명을 지르며 수연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산기슭을 뒤흔드는 거대한 괴성과 함께 덤불 속에서 집채만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등장이었습니다. 땅이 울리는 듯한 기세에 포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나운 짐승은 수연과 도련님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칼을 든 포졸들만 노려보고 있었으니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불러낸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산기운이 문경세제의 험한 고개길을 적막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는 포졸들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혼비백산한 포졸들은 칼이고 짐이고 다 내팽개친 채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고 숲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등 뒤에서 떨고 있는 도련님을 생각하며 애써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마치 갈 길을 터주듯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산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남쪽 포구에는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를 찌르고 거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인 외딴 섬으로 들어가는 배는 낡고 허름하여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두 사람은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배가 출렁일 때마다 어린이는 뱃멀미를 이기지 못하고 누런 얼굴로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도련님을 덮어주고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등지고 앉아 밤새도록 도련님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도련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땅을 밟으실 겁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바다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시달린 끝에 도착한 섬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듯 척박한 바위섬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모여있던 섬마을 사람들은 죄인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나왔으나 이내 그들이 역적의 가족임을 알고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까지 끌려오나? 죄는 무슨, 역적 핏줄이 다 그렇지. 재수 없으니 가까이 가지 마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수연은 도련님의 귀를 막아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비탈 끄트머리에 위치한 유배소는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둥은 썩어 기울어졌고 지붕에는 구멍이 숭서 뚫려 하늘이 그대로 내다보이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는 통에 윤호는 겁에 질려 수연의 치맛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한숨을 쉬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저기 양지 바른 돌 위에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연은 썩은 멍석을 걷어내고 흙바닥을 다졌으며 구멍난 문풍지 대신 가지고 온 천 조각을 덧대어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누일 만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나 냉기는 여전히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자리는 마련되었으나 문제는 끼니였습니다. 가져온 곡식과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부엌 아궁이에는 재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윤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모, 배가 고파. 밥은 언제 먹어?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빈 바가지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맛있는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수연은 캄캄한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으나 역적의 집안이라며 소금을 뿌리거나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음씨 좋은 노파에게서 식어 빠진 꽁보리밥 한 덩이와 된장 조금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물에 불려 죽을 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도련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시장하시지요. 윤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으나 몇 숟갈 뜨더니 이내 숟가락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는 안 먹어. 저는 아까 마을에서 배불리 얻어 먹고 왔습니다. 아주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수연은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배가 고팠던 윤호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는 이내 수연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져온 돈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으니 믿을 것은 오직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동이 트기도 전에 호미 하나를 들고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 부는 갯벌로 나갔습니다. 진흙 구렁에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는 일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거친 조개 껍데기에 손이 베어 피가 철철 흘러도 수연은 아픈 줄도 모르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팔아야 도련님 쌀밥을 먹인다. 이걸 캐야 도련님 붓을 사준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수연의 손은 퉁퉁 부르트고 갈라져 성한 곳이 없었으나 참 가득 담긴 조개를 보며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뭇해했습니다. 낮에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 도련님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자신은 글을 몰랐으나 도련님이 글을 잊지 않도록 천자문책을 구해와 옆에서 지켜보며 동냥했습니다. 윤호가 고된 유배 생활에 지쳐 책을 덮으려 하면 수연은 눈물을 머금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을 생각하셔야지요. 여기서 글을 놓으시면 영원히 죄인의 자식으로 사셔야 합니다. 훗날 억울함을 풀려면 배우셔야 합니다. 유모, 잘못했어. 다시 읽을게. 수연이 회초리로 바닥을 치며 호통을 치면 윤호는 다시 눈물을 닦고 책을 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연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 들어갔지만 이것만이 도련님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기에 모질게 악역을 자처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수연이 장터에 조개를 팔러 간 사이 윤호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돌멩이를 던지며 윤호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역적 아들. 너 아빠 없다며? 거지래요. 거지래요. 밥도 없어서 구걸해 먹는데요. 윤호는 귀를 막고 웅크렸지만 아이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한 아이가 윤호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윤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장에서 돌아오던 수연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와 아이들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소에는 굽신거리고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던 수연이었지만 도련님이 당하는 모습 앞에서는 성난 암사자처럼 돌변했습니다. 이놈들. 내 집 자식들이냐?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다니 너희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수연의 서늘퍼런 호통에 아이들은 기겁하여 도망쳤습니다. 수연은 피가 나는 윤호의 무릎을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도련님, 이 못난 유모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모, 나 안 아파. 진짜야. 울지마. 7살 어린아이가 도리어 늙은 유모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유배지에서의 삶도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을 무렵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가 탐욕스럽고 잔인한 위인이라 유배인들을 쥐어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수연이 갯벌에서 힘들게 모은 돈을 세금 명목으로 갈취하려 들었습니다. 죄인이 나라 밥을 축내고 있으니 마땅히 군포를 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놓으라.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며 쌀을 없애고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며칠 밤을 세워번 돈과 도련님의 책값 돈이 몽땅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수연은 바지 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자 급히 부엌구석 항아리 밑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떠나올 때 마님이 주셨던 옷가락지 하나가 헝겊에 쌓여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포졸 반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리, 이 옷가락지 받아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굶어도 좋으니 도련님 책은 놔두십시오. 포졸은 옷가락지의 영롱한 빛깔을 보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만 봐주는 것이다. 썩 물러가라. 포졸들이 돌아간 뒤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수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의 유일한 유품이자 도련님의 훗날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옷가락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도련님이 보는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끄떡없습니다.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윤호가 조용히 일어나 수연의 거칠러진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0살이 된 윤호의 눈빛은 더 이상 철부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모,
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유모 호강시켜 줄 거야? 잃어버린 가락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예도 내가 다 되찾을 거야. 윤호의 단단한 목소리에 수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척박한 유배지의 밤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흐느낌을 감싸 안아주는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고 어느덧 윤호는 의젓한 20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배지의 거친 바닷바람은 윤호의 얼굴을 검게 그을리게 했으나 그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을의 사또 최도는 날이 갈수록 탐욕이 심해져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국에도 곳간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저기 저놈이 역적의 자식이라지? 허우대는 멀쩡한데 눈빛이 아주 불순해.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미 장성한 윤호가 혹여나 딴 마음을 품을까 두려워 사사건 트집을 잡았으며 수연이 갯벌에서 피땀 흘려번 돈마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앗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관아 앞마당에서 고을 선비들을 모아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호는 죄인의 신분이라 참가할 자격이 없었으나 멀리서 구경하던 중 바람에 날려온 시제를 보고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고든 소나무는 벼랑 끝에서도 푸르른데 썩은 관리는 기름진 쌀밥에 배가 터지는구나. 윤호의 울분이 담긴 글고를 지나가던 이방이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사또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사실을 전해들은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죄인의 자식놈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를 능멸해?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글을 읽던 윤호를 짐승 끌듯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수연이 갯벌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자마자 그녀는 호미를 팽개치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세워져 있었고 윤호는 우도시 벗겨진 채 묶여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를 쳐라. 저놈이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도록 손목을 으스러뜨려라. 살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윤호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으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수연이 포졸들을 밀치고 형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도련님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쏟아지는 곤장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살려주십시오. 철없는 아이가 붓장난을 한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수연의 등 위로 몽둥이가 떨어졌지만 그녀는 도련님을 감싼 팔을 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세게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독한 할망구를 보았나.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게냐? 예.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이 아이는 몸이 약해 더 맞으면 죽습니다. 늙고 천한 제 목숨을 거두시고. 도련님은 살려주십시오. 수연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바닥에 머리를 조이며 애원했습니다. 사또는 그 처절한 모습이 가소로운 듯 입꼬리를 비틀며 야비하게 웃더니 거만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좋다. 충심이 가상하니 소원대로 해주마. 저놈 대신 남은 매 50대를 맞아라. 단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면 다시 저놈을 칠 것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니었으나 수연은 주저없이 형틀 위에 스스로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어서 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곧이어 늙은 유모의 등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수연은 도련님이 듣고 괴로워할까 봐 혀를 깨물며 단 한 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관아의 마당을 무겁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형벌이 끝나고 수연은 실신하여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풀려난 윤호가 기어와 피범벅이 된 유모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유모. 왜 이랬어? 왜 바보같이? 수연은 가물거리는 눈을 겨우 뜨고 떨리는 손을 들어 도련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덜너덜해졌으면서도 도련님의 안부만을 묻는 그 마음에 구경하던 백성들마저 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호는 수연을 등에 업고 관아를 나서며 이를 악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호롱불 아래 수연의 상처를 닦아내었습니다. 약이라곤 된장과 쑥뿐이니 윤호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수연의 곁을 지키며 윤호는 피 묻은 옷을 빨고 또 빨았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윤호는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라서 어머니 같은 분이 이런 꼴을 당했어. 윤호는 수연의 젖은 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녹이며 밤새도록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녘 헛소리를 하던 수연이 잠시 정신을 차리고 윤호의 손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도련님, 그 옷가락지 최사또 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도련님을 살린 증거입니다. 지난날 쌀을 뺏기지 않으려 포졸에게 뇌물로 주었던 옷가락지가 돌고 돌아 탐욕스러운 최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가락지 안에는 선친께서 남기신 비밀 서신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 영원히 역적의 누명을 벗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윤호는 잠든 유모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방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글만 읽는 나약한 선비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반드시 저들의 죄상을 밝히고 유모의 피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늘이 돕지 않는다면 내 온몸을 던져서라도 길을 만들 것이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윤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약한 소년의 눈빛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며 낡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꽂는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관아의 담장을 넘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복수의 칼날을 품은 이윤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를 맞고 울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으며 비바람에 젖은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포졸들이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조는 틈을 타 사또가 머무는 안채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최도는 술상을 비워놓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사또의 머리맡에 놓인 자개함을 발견하고는 거침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연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어주었던 옷가락지가 영롱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가 가락지를 집어드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최사또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윤호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윤호의 서늘한 얼굴을 비추자 사또는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놈은 유배온 역적놈의 자식이 아니냐?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제 유모의 등가죽을 벗기고 뺏어간 이 가락지도 기억나십니까?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잠자던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시퍼런 칼날들이 윤호의 목을 겨누었으나 윤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손에 든 옷가락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네 이놈. 그건 내 물건이다. 썩 내놓지 못할까? 사또가 다급하게 손을 뻗자 윤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탐나서 유모를 그리 모질게 쳤더냐? 그리 갖고 싶다면 주마. 허나 온전히는 못 주겠다. 윤호는 망설임 없이 옷가락지를 바닥에 단단한 돌재단에 내리쳤고 옷가락지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또와 무사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진 옷가락지의 빈 공간 안에서 돌돌 말린 얇은 비단 1000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윤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사또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선대왕께서 내 아버님께 내리신 밀지다. 영문모를 누명을 씌워 우리 아버님이 역적이 아니라 너희 간신배들이 꾸민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 들어 있다. 그것은 아버님이 멸문지화를 당하기 직전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옷가락지 안에 숨겨두었던 혈서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그게 왜 거기에? 이 증거를 없애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쫓아보낸 것이 아니더냐? 하늘이 무심치 않아 오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사또는 이내 도깨비 같은 눈빛으로 돌변하여 무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저 1000조각을 빼앗아서 태워버려. 무사들이 일제히 윤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호는 좁은 방 안에서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저항했으나 수적인 열쇠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호가 구석으로 몰리며 쓰러지자 사또가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건방진 놈. 그 비밀과 함께 지옥으로 가거라. 사또의 칼이 윤호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역적의 무리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마라.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마패를 든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무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장터에서 수연이 캔 조개를 사주었던 허름한 선비였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일개 고을 수령이 백성의 고혈을 빨고 충신의 자식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암행어사의 호통에 사또는 오줌을 지르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상황이 정리되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소란을 듣고 달려온 수연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뛰어와 윤호를 찾았습니다. 팔에 상처를 입고 서 있는 도련님을 보자마자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 윤호는 한 걸음에 달려가 수연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우모, 보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수연은 도련님의 품에서 깨진 옷가락지, 조각과 혈서를 확인하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도련님이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울음소리에 암행어사도 포졸들도 구경 나온 백성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십수년간 쌓이고 쌓였던 한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로 사또와 탐관오리들이 줄이 굴비 엮듯 압송된 다음 날 아침. 유배지 섬마을에는 유난히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윤호와 수연을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넙죽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수연은 그들의 손을 일으켜 잡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팍팍하여 그런 것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지난 일은 다 잊고 부디 평안하십시오. 수연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짐을 싸서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척박했던 유배지에서의 고난은 그렇게 봄눈 녹듯 사라지고 한양으로 향하는 백리길 위에는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들어서자 궐문이 활짝 열리고 임금은 선대왕의 밀지가 담긴 혈서를 확인한 뒤 윤호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그에게 높은 벼슬을 하사했습니다. 그대의 부친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낸 그대의 기계와 유모의 충심이 짐을 감동케 하였다. 이윤호는 임금님이 내려주신 꽃을 머리에 꽂고 위풍당당하게 옛집터로 돌아왔는데 폐허가 되었던 기와집은 나라의 지원으로 번듯하게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대문 앞에서 이윤호는 가장 먼저 수연의 손을 잡고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소문은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예전에 등을 돌렸던 친척들이 뻔뻔한 얼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살아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사입니다. 그들은 비단 보자기를 내밀며 아는 체를 했으나 이윤호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상석인 안방마님의 자리에 앉히고는 친척들을 향해 서리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게 가족은 오직 이분뿐이요. 내가 짐승의 밥을 훔쳐 먹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소? 썩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할 것이요. 친척들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도련님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핏줄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 핏줄은 제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신 유모 당신뿐입니다. 어느 화창한 장날, 이윤호는 비단가게에 들러 고운 꽃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해진 수연을 마루에 앉히고 이윤호는 자신의 관복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직접 신을 신겨드렸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이제 이 꽃신 꽃길만 걸으세요. 그동안 가시밭길 걷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평생 도련님 소리만 하며 살아온 수연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당치 않습니다. 저 같은 천한 것에게 넘언이라니요. 천하라니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제 목숨을 살리셨고 제 영혼을 키우셨습니다. 부디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십시오. 이윤호는 수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성한 도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윤호는 정사를 돌보는 바쁜 와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수연의 안부를 살피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의 입에 먼저 넣어드리고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위 관료가 늙은 하녀를 업고 다니는 것을 보며 수군대기는커녕 천하의 효자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아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10수년을 더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아들의 품 안에서 잠자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어머니로서의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윤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화려한 연애보다는 어머니가 된 수연의 곁을 지키는 소박한 행복을 택했습니다. 과거 제 자식입니다 라고 외치며 목숨을 걸었던 수연의 헌신,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연이 평생을 보내며 갯벌에서 캐던 조개 껍데기들을 모아 집마당에 작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세워 이렇게 새겼습니다. 낳은 정은 하늘과 같고 기른 정은 땅과 같다. 여기 자해의 품처럼 넓은 어머니가 잠들다. 그는 수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낡은 누비옷을 평생 관복 안에 받쳐 입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때마다 그녀의 따뜻했던 등 온기를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호랑이도 감동시킨 늙은 유모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멸문지화의 칼날 앞에서도 굶주림과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내 그를 지켜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말입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준 수연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효로서 보답하며 평생을 아들로 살아간 도련님.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피보다 짙은 것은 땀이었고 땀보다 짙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